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막 나온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직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자손들에게도 전해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며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거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변질시키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있지요. 그분의 전적인 다스림을 받겠다고 다짐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포도주에 취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에 취해 비틀거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더 이상 받은 은혜를 지키는 일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미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8절입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먹은 것을 토했다는 것은 과하게 먹은 거예요.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았기 때문이죠. 결국 먹고 살고자 먹는 것을 쾌락을 위해 먹었고요, 그것이 자신의 삶을 더럽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면서 먹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뇌물은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이 독이 되어 생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LH 여러분 사건, 그 직원들은 공무원들과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사실은 그 회사가 존립하고요, 그리고 국가의 일들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국민이 부여한 그 일들을 자기 욕심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은 거죠. 결국 그들이 한 일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요. 심지어는 그 일을 했던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삶이 더럽혀진 거죠.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었고요. 좌절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낙을 삼은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9절이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배워야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내가 어린아이입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며 살았는데, 내가 경험이 얼만데,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배워야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판단과 지식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을 내 힘으로 잘 꾸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 그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발견해야 함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만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나의 욕망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런 나의 내면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하옵소서.